이제 창세기 바벨탑 11장으로 이제 그 말씀을 끝냈는데,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그 바벨론 종교의 그 이 시초라 그랬잖아요. 시초. 그리고 그 표상이고. 근데 이제 그 다니엘서를 이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니엘서는 이미 그 다니엘 선지자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잖아요. 이미 멸망해가지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유대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왜 그렇게 처참하고 그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나. 그 이 내용이 에레미야서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벨론이, 옛날에 고대 바벨론이 현재 이제 그 영적 바벨론하고 직접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준 거는 마지막 때 그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거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내 백성이라도, 택한 백성이라도 이런 죄를 지면 멸망당하는 것도 그냥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서 26장에 너무나 자세하게 써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떤 짓까지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 백성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쓴 게 그 에레미야서에 오면 그게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 이후에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를 보길 바랍니다. 애가까지 연결된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순번을 다 정해 놨어요. 오늘은 이제 4번까지 할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그 처음 그 요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다룰 게 너무 많아요, 에레미야서가.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 에레미야가 어떤 책인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목은 그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분의 별칭이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는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비운의 선지자예요. 이사야도 물론 므낫세 왕한테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그런 그 전승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사야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비운의 선지자예요. 자, 왜 비운의 선지자인지 오늘 이제 공부하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선지서를 알려면 그 시대의 역사와 배경을 알아야 그 책이 이해가 돼. 어떤 시대에서 어떤 배경 아래 이 책이 쓰여졌고 선지자를 왜 보냈는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지 않는 기별을 전해야 됐어요.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대 나라는, 예루살렘 성과 유대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심지어 이제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몇 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되냐?
70년까지 거기 포로로 있어야 된다라는 이 기별을 전해야 돼. 자, 이 기별을 정말 처참하게 망한다. 그냥 망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이 에레미야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에레미야는요, 아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대. 왜? 그 멸망을 이게 선포하고 또 멸망당하면서 이 백성들의 처참한 뭐냐면 사람들의 비참한 죽음을 다 봐야 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는 것까지 다 봐요. 이런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기별을 전해야 되는 이 에레미야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했고 이 기별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하고도 갈등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전하고 싶지 않아요, 이 에레미야는. 근데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러니까. 그럼 이 기별을 전하면 듣는 백성들의 이 태도는 어땠는가? 그 기별을 들으면 죽이려고. 여러 번 오게 가죠. 그래서 그 에레미야는 이 예루살렘과 백성들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그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 또는 비운의 선지자. 그는 40년 동안 그 기별을 전하면서 단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이해를 하려면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각 성경마다 꼭 알아야 되는 게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에레미야를 이해하려면 어느 시대에 그리고 어느 왕 때 사역을 했는지 그 시대의 역사와 이제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1장을 볼게요. 에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네, 결론을 딱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에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떤 구성으로 기록이 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선지서는 어느 때부터 쓰여졌냐? 그죠? 에레미야서를 보기 전에 그 선지자가 어느 때에 시작이 됐는지 쓰여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죠? 왜냐하면 에레미야 전에 여러 선지서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성경에 그 구약의 선지서가 그 몇 개로 구성이 됐냐면 17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그 구분이 돼요. 대선지서는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에레미야, 에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셋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북방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기별을 전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그 같은 시대에 전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아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 아모스 전에 그 니느웨성으로 이제 보낸 선지서가 있는데 그게 요나서예요. 예, 그 비슷비슷한 시기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남방 유다에는 그 이사야하고 같이 그 이 기별을 보낸 선지자가 있었는데 미가입니다. 미가. 근데 이 전하는 대상이 달라요. 요 같은 시대인데 이사야는 주로 뭐냐면 그 귀족들, 왕들에게 기별을 전했고 미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기별을 보냈어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도 주로 귀족이고 그 아모스는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기별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박국 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스바냐 선지자가 있고 나훔 선지자가 있고 요엘, 오바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있어요. 요게 이제 소선지서 12선지서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먼저 선지자를 보낸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 말하자면 통일 이스라엘 때는 선지서라는 게 없었어요. 왜? 그때는 평안한 때였으니까. 그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분열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선지자를 보냈냐면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 심판의 기별을 보내는 이유는 그들을 진짜 심판하기 위해서 그걸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곧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호세아, 아모스를 보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요나를 그 아수르의 성인 니느웨 성으로 보낸 거예요. 그 상황을 아시면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어느 왕 때냐면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할 때. 그래서 솔로몬 때 주변의 나라들을 많이 정복해서 그 다윗이 정복했었잖아요. 그래서 땅을 다 점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로보암 때도 그렇게 그 많은 땅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왜 가장 번영할 때에 그 죄가 번영한다 그랬잖아요. 관영한다 그랬잖아요. 시대마다 그래요.
번영할 때는 반드시 죄가 같이 갑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번영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BC 722년에 아수르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느 나라가 그때에 이제 온 세상을 뭐냐면 그 지배하고 있었나. 이때 당시에는 가장 강대국이 어느 나라였었냐면 아수르였었어요. 그래서 그 이 히스기야 왕 때도 어떻게 아하스 왕 때도 아수르로 인해서 계속 공격을 받았잖아요. 압박을 당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북방 이스라엘의 그 이 13대 왕인 그 뭐냐면 여호야긴 2세 때 그 세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여호야긴. 자, 그 여호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미 어떻게 됐냐면 나라가 기울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만 남아 있었던 거지 이미 다 어떻게 됐냐면 다 아수르한테 뭐냐면 정복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망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남방 유다는 이 시대에 누가 왕이었었냐면 우시야가 왕이었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방 유다는 우시야 왕. 그래서 우시야 왕 때도 이 남방 유다가 정말 번영했던 시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대선지자 이사야를 보고 왜 제가 그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제가 막 확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뭐 하냐면 그들을 다시 살리려는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이사야는 그 왕궁과 귀족에게 기별을 전했고 미가는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북방 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 그 요나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고 그 우시야 왕 때 그 이사야하고 같이 그 기별을 보냈던 그 선지자는 미가였다라는 거. 아모스, 이사야, 그 미가. 왜 요 다섯 선지자가 그 시대에 거의 같은 시대에 그 부름을 받아서 기별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나는 그 아수르의 그 니느웨성이 40일 있으면 멸망한다고 기별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회개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를 이제 그 기별을 전하게 했는데 이 나움은 선지자는 그냥 뭐냐 경고의 기별 심판을 받을 거죠. 이젠 죄가 꽉 찼어요. 예. 그래서 아수르는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망합니다. 예. 그래서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는 기별을 보낸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바댜 선지자가 있는데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의 멸망을 뭐에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에돔
저기 오바댜 선지자.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그 하박국이 있고 스바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방 유다가 거의 어떻게 멸망할 즈음에 보낸 선지자들이에요. 이 스바냐 학계가.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 그 선지사가 아까 그 오바댜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그 이제 나훔은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였고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잖아요.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망했으니까. 근데 그 요엘 선지자가 있어요. 요엘. 예. 그 마지막 그 예루살렘 멸망할 시기에 기별을 전했다는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이제 포로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언하신 것처럼 이 70년 만에 너희들이 이 황폐된 이 곳에 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중건할 때 기별을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스가랴 학계입니다. 스가랴 학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말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나요. 이렇게 구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먼저 아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선지서를 읽으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구약에는 큰 산맥이 있어요. 산맥. 그 산맥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식물, 나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서 채워놓으면 되니까. 근데 큰 맥을 우리가 먼저 알고 나면 이게 성경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빨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한 게 뭐였었냐면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돼 있잖아요. 성경이 뭐 이스라엘 역사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구속의 역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족장 시대라는 산맥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냐면 광야 시대가 있어요. 광야 시대의 주체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모세 오경이 쓰여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죠. 사사 시대.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사사들이 어떻게 나라를 그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 사사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입니까?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자, 1, 2, 3, 4. 통일왕국 시대에는 누구로 끝났다고요? 응? 솔로몬으로 끝났어요. 솔로몬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분열왕국이 시작됐잖아요. 분열왕국. 요때부터 뭐가 쓰여졌냐? 선지서가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요 시대부터.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그 열왕기와 역대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에레미야서를 이해를 하려면 그 에레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기별을 전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쓰여 있는 게 그 왕하 23장부터 25장까지고 역대하는 그 이
32장부터 36장까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기한 시대. 기한시대. 예루살렘 성전 중건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성전 짓는 일에 누가 함께 했냐면 스가랴하고 학개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로 해서 구약이 끝납니다. 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큰 맥을. 여기에 에스더도 있지. 에스라도 있지. 에스더도 있지. 느헤미야도 있지. 근데 요거를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요 사이에 이런 게 있으니까 성경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볼 건데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 시대 때고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 나라가 망하고 있는 때 아예 완전히 파괴된 때까지 선지서를 대선지서를 보냈잖아요. 에레미야 보냈지, 다니엘 보냈지, 에스겔. 이사야 빼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 이때예요. 에가서까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요런 이 역사적 배경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어요.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기별을 40년 동안 보낸 선지자예요. 그러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는 북방 이스라엘처럼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남방 유다도 똑같아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부터는 이제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됐어? 거의 망한 상태야. 왜? 계속해서 바벨론이 그들을 쳐들어왔었잖아요. 결국엔 바벨론 어떻게 멸망당했잖아요. 그 첫 번째 그 요시야 이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예요. 살룸이라고도 하는데 그 여호아하스는 그도 악했어.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그 이집트로 끌려가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누가 왕이 됐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그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계명을 여호야김이라고. 그런데 그 여호야김도 결국에는 너무나 악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도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갔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야김도 결국엔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결국엔 어떻게 됐냐? 요시아의 아들,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결국에는 그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가서 죽었다라는. 그래서 이게 요시야 왕 이후의 왕이 여호야김만 누구의 아들이냐면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 요시야 왕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제 그 아까 서두에 읽었지만 에레미야는 그 요시야 왕 13년에 왕에 오른 지 13년 때에 약 20세 정도 됐어요.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자, 이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나 한번 볼게요. 자,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라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구별했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를 뭐냐면 열방의 선지자로 복중에 그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뭘로? 선지자로. 그 얘기를 지금 에레미야한테 하는 거예요. 네. 그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내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온 세상 만민을 위한 예언자로 세웠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알아야 될 게 에레미야의 특징이 있어요. 에레미야서에 선지서 중에 우리가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 어떤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사야. 이사야가 66장까지니까 이사야서가 가장 길다고 생각해. 분량이 가장. 근데 아닙니다. 에레미야서가 가장 분량이 많아요. 에레미야서는 52장까지인데 이사야는 66장까지잖아요. 근데 장수는 이사야가 많지만 분량으로 보면은 에레미야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는 이걸 세보면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보면 47장 반이에요. 47장 그 한 페이지. 근데 에레미야서는 몇 장인지 아세요? 51장 반 페이지. 자, 한 페이지. 그러니까 반장. 엄청 많죠. 왜 이렇게 많을까요? 기별이 중대해서.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 백성이 곧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망해서 붙들려가는 그런 거를 다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누구한테? 이 백성들한테.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한테 이렇게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한 그 죽음을 당할 거니까 제발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반복 눈물로 호소하는. 자, 그리고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에레미야서의 특징은 뭐냐면 유다 멸망 직전 그리고 멸망 당할 때 그리고 멸망 후까지 기별을 보냈어. 이런 선지자는 없습니다. 다 지켜봤어. 마지막 남방 유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어떻게 파괴됐잖아요. 완전 파괴됐어요. 그거를 다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가 다 눈으로 다 지켜봤다. 그걸 지켜보면서도 이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 멸망 직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라고 이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고 그 일부 멸망 당했는데도 거짓 선지자라고 그를 죽이려고. 멸망 후에도 결국엔 죽었어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아주 너무나 뭐예요? 이 백성들이 너무 완악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물었던 시기에 뭐예요? 기별을 전했던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두운 배경 가운데서 기별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아주 참담한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 그 기별을 전한 선지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레미야서의 특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서의 특징이 뭐냐면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행동적 상징으로 기별을 보냈어요. 이 기별을 이 에레미야에게 직접 행동하게 해서 기별을 전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하자면 예를 들면 뭐냐면 그 첫째로 결혼하지 마라. 자녀도 낳지 마라. 초상집에 가지 마라. 결혼 안 해. 결혼식 잔치집도 가지 마라. 왜 이렇게 그래서 에레미야는 결혼 안 했어요. 자식도 안 낳았어요. 왜? 지금 상황 보세요. 곧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야. 그 자녀들도 다 끌려가는. 다 끌려간 게 아니에요. 끌려간 정도가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아주 그 바벨론 군사위에서 다 죽었어요. 나동 거라죠. 그런 꼴을 볼 거니까 곧 있으면 그런 일을 당할 거니까 상가집에 가지만 미리 다 그런 거 이미 다 죽을 거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자식을 낳지 말라니까. 네. 그래서 이 그 에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각성에 대해서 되게 기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어느 책에도 없는 옛 언약은 이제 파하고 새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별을 보는 가장 암울하고 비참하고 참담한 기별을 보냈지만 그거 이상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기별을 보낸 게 그게 새 언약 기별. 히브리서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보다 좋다는 비교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이 에레미야가 전한 이 새 언약 이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인용해다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에레미야 사명은 한 절로 딱 그 요약이 돼 있어요. 자, 10절입니다. 1장.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네가 그 열국의 만방에 전할 거는 예루살렘에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이 여기 한 절에 뭐냐면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요 한 구절에 다 있어요. 에레미야가 전할 뭐예요? 사명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무너뜨리며. 뭘 뽑고 이게 유다사 이게 뭐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이게 뭘 파멸하라는 거예요? 뭘 파괴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레미야가 이 가운데 가장 절망한 가운데 이 자기가 전해야 될 기별의 가운데 이 구절에서 하나의 희망을 봤어요. 그 희망이 건설하고 다시 심는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다시 건설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한다라는 여기에 희망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한 구절에 다 있어요.
에레미야 52장에 전할 기별이 한 구절로 1장 10절에 요약해서 그 기록됐다라는 거. 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